또 이렇게 대면 예배를 회복하여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또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요? 네, 참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여시는 길에 대하여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은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고 믿음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다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여시는 길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과 더불어서 또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런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모세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15절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여러분, 모세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지, 모세가 처해 있던 상황은 그 시점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실패하고 망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서 말하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모세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마 모세도 여러 가지 너무나 이 부담감과 또 정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절망스러운 그런 부분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그 리더로 부르실 때에, 사명을 주시고자 하였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제가 언제든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면 저는 가겠나이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며 나왔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모세는 할 수만 있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명을 받지 않으려고 마지막에는 내 혀가 둔하여서, 입술이 둔하여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주님 앞에서 거부하는 의사들을 밝혔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내 형 모세가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아론을 붙여주시고 강권하셔서 어쩔 수 없이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사명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나오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던 모세였는데 지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고
또 백성들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라고 모든 원망 불평을 모세에게 쏟아붓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간 있었던 일이 아마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서 지나가면서 정말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그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사온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정말 이 모든 상황들을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에 모세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길들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합력하여서 믿음의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 대신에 완전히 실패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반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절망이 되고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실패스러운 상황들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려서 그 기적의 역사를 주도하였던 기도의 사람 엘리야도 보십시오. 자신이 원했던 기대했던 결과 대신에 오히려 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낙심해서 광야에 들어가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까지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인간인지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볼 때에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패가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실패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것은 절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당장에 우리 주님도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 죽으셨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또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케 하여 주셔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그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여러분 절대로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요,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정말 이 절박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왜 너는 부르짖기만 하느냐, 백성들을 명하여 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홍해 바다에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완전히 망한 것 같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볼 때
끝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전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났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에 처음 청빙 설교를 하러 와서 이 강단에 올라와 기도할 때에 정말 그 주셨던 감동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목자 없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들에게 정말로 제가 목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이 강단에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눈물을 주셔서 제가 정말로 서울에서 이 대구 경북 출신 목회자들이 절대로 한 번도 사역해보지 않은 구미 땅에 가는 거 아니라고, 목회자들의 무덤인데 그 대구 경북 정서도 모르면서 어떻게 거길 가려고 하느냐고 다 뜯어 말리는데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서 제가 그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 목회를 놓고 제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새로운 교회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위임식 하자마자 우리 장로님들과 1박 2일 워크숍을 가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제안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하여서 교회의 이전 부지를 알아봐야 된다라고 그 부분들을 제가 처음 위임식 끝난 다음 날 바로 우리 장로님들을 모아 놓고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우리 교회 부지를 허락해 달라고 제가 간절히 찾고 구미 시내 땅을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안 가본 곳이 없어요. 구미에 나와 있는 도시개발 계획서가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찾아보고 도로가 어디로 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지역이 개발될 예정에 있는 것인지 그 모든 것들을 샅샅이 뒤져보면서 그렇게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11월 정책당회를 앞두고 이전 건축을 위해 부지를 알아보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당회에서 최소 1000평 이상의 부지를 요구했고 구미 시내의 주거지와 인접해서 그런 부지가 드물었을 뿐만 아니라 있다 하더라도 다른 교회와의 거리 간의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교회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웠던 것이죠. 게다가 대기업이 빠져나가고 구미 경기가 좋지 않다고 연일 중앙 뉴스에 구미 상황이 그렇게 보도되는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로 항의를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제게 주셨던 확신과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기 그대로 안주하고 있으면 교회가 쇠락할 것이 불보듯 뻔하게 보이는데 이러려고 저를 여기까지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말 마음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제가 결론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네가 왜 결론을 내느냐라고 저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기 위하여서 그 상황 속에서 어찌되었던 계속해서 기도의 끝만은 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2018년 11월에 정책당회를 하면서 이전 건축 추진을 위해서 부지를 알아보는 것을 중단을 하자라고 이렇게 당회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회 장로님들 가운데 한 분이 그래도 다음 세대를 위한 시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확장단지의 캠퍼스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연말을 보내고 나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그러면 캠퍼스라도 추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몇몇 장로님들과 함께 또 확장단지에 있는 상가란 상가를 다 알아보고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도 해야지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갈수록 교회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무엇인가의 대안들을 마련해 놓지 않고 그냥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빌딩 주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임대를 할 수 있느냐라고 알아보았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교회에는 임대를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임대를 해주면 그 상가에 입주해 있는 다른 그 업체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교회에다가는 임대를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실들이 그렇게 남아있는데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한 층을 전체 다 분양을 받으면 그러면 그거는 주인이기 때문에 뭐를 하든지 상가의 다른 업체들이 항의를 해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가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글쎄 그 상가 5층 건물에 200평을 평당 1,000만 원씩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평이면 얼마입니까? 20억이에요. 20억. 상가 그냥 아무것도 인테리어 되어져 있지 않고 그냥 딱 공사만 끝나 있는 상황 속에 그 시멘트 콘크리트 벽에 되어져 있는 그 상황을 분양받는 것이 20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다가 또한 인테리어를 하고 여러 가지 기자재를 마련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 24억 정도 이상의 그런 경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놓고 보니까요, 여러분 그럴 바에는 확장단지 종교부지를 구입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상가교회는 어디까지나 상가교회에 머무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가 땅이 있으면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들을 할 수 있고 또 분명하게 또 지역의 랜드마크와 같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땅값 15억에 건축비 10억을 들여서 25억의 캠퍼스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마음들을 모으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제가 부임 초기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교회 이전 부지로 점 찍어 두었던 그 땅이지 아니었습니까? 당장 이사는 가지 못하더라도 캠퍼스라도 할 수 있으면 추후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추진해서 2019년 4월에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여러분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놓아버립니까? 내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죽음의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내 인간적으로 아무리 절망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시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갈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출애굽 당시에 그 애굽 군대의 추격 상황 속에서 홍해바다에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상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기적을 떠올리면서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홍해의 기적이 아무리 놀라운 역사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과거의 사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들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더 큰 기적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바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과거에 그 홍해바다의 길을 여신 사건이 더 놀라운 사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생명을 주신 사건이 더 놀라운 사건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이죠. 여러분,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주가 되어주신 그 사건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연연해서 거기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대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이전에 과거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딛고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건축 추진 TF팀 장로님들과 함께 대구에 있는 대명교회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추진 TF팀에서 설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설계사가 대구 대명교회를 설계했다라고 해서 대명교회가 어떤지 좀 자세하게 한번 보기 위하여서 교회 탐방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명교회 장창수 목사님께서 교육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또 사역을 하셨던 인연이 있어가지고요, 보통 다른 교회에서들 대명교회 탐방을 많이들 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목사님이 이렇게 가이드를 하시는데 어제는 저와 우리 당의 장로님들 몇 분이 같이 탐방을 갔더니요, 목사님께서 친히 그 교회의 히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교회 구석구석 어떻게 또 어떠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또한 교회를 건축하게 되어졌는지를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교회 탐방 간다고 해서 그냥 뭐 한 1시간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자그마치 거의 한 3시간 정도를 머무르다가 그렇게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먼저 목사님이 이 목양실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불러서 그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장창수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몇 번 마주쳐서 인사는 해보았어도 정말 여러 가지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 교회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깊이 있게 또한 나누어 본 적이 없었는데요, 목사님께서 남구 대명동에 있던 교회를 또 동구 방촌동으로 현재 위치로 옮긴 과정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제가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하였던 그 고민의 내용들을 똑같이 말씀하시고 그 과정들을 겪으셨던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대명교회도 구심 공동화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부흥하기는 했어도 고령화되고 교회가 소멸될 위기에 대처하고자 교회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명교회 예배당에 가보니까요, 예배당 이름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100주년 기념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네. 앞선 세대들이 정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교인들을 설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았노라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 구입한 부지가요, 원래 200억짜리 부지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대명동에 있는 땅을 다 교회를 팔아도 마련할 수 있는 그 돈이요 50억이 채 되지를 않았대요. 여러분, 근데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땅 임자 되시는 권사님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해가지고 목사님에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목사님이 나중에 그 땅 팔 일 있으면 교회에다가 먼저 이야기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 땅을 85억에 이렇게 교회에 또 주기로 하시면서 또 남은 5억은 권사님이 작정을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80억의 교회가 그 부지를 마련하고 그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게 되었노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이전하고 5년 만에 800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은 2000명이 넘는 교회로, 또 대구의 정말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로 이렇게 폭발적인 부흥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같이 갔던 장로님들도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말하는 논리와 그 장 목사님이 말씀하는 논리가 토씨 하나 안 틀리냐는 거예요. 사전에 짜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똑같이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우리 장로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같이 가셨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우리 교회가 오히려 대명교회보다 더 크게 수년 내에 부흥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갔던 것입니다. 저도 장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교회를 탐방하면서 더 분명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미래의 100년을 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확신을 붙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려면 우리 구미제일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과거에 여러분 우리가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손중호 목사님 때에 우리 구미제일교회가 정말로 얼마나 부흥하였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는지 아느냐라고 그런 말씀들을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면 그 과거의 영광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대한민국과 세계와 열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우리 구미제일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 확실한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 습관과 사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새 역사와 새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전의 사고방식과 그 모든 가치관으로서는 새 시대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교회 사고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도시형 교회 사고로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도시의 아파트가 갑갑해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91.8%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도 도시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해야 될지를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이 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앞선 세대에 그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앞선 세대에
그 헌신을 간직하고 또한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구미제일교회 새로운 믿음의 100년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당히 쉼표만 찍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새로운 그 사명과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옛 과거에서 떠나서 새로운 미래로 옮겨가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익숙했던 것에 여러분 연연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볼 수도 없고 그 영광에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먼 미래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새 일은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결단해라,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그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고 우리 안에 그 의심과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주님을 보고 결단하며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을 내시고 또한 사막에 강을 내셔서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들짐승까지도 그 하나님을 존경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짐승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감격하고 존경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 일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또한 동참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를 잃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성들이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과거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하시면 그 이전에 어떠한 영광보다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응답의 역사가 주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속에 가득하시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